부천 하면은 다 제가 그냥 복숭아밭 막 있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진짜 서울 뺨치는 수도권은 뭐 다 서울이더라고요. 아주 도시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고, 뭐 건물마다 거의 다 교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천이 굉장히 그 무당 뭐 이런 악신 이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지금도 오다 보니까 대나무에다가 뭐 김밥 매달아 놓고 이 도시에 이 오늘날 이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일의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하신 말씀 우리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참 고도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로만 따져도 벌써 2000년이었으니까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때 막 이렇게 하면 거의 2700년 전 뭐 거의 3000년 가까이 된 아주 고도시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금자리고 또 어머니 품 같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그 성벽 또 성전 그게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배파되는 그 아픔을 견뎌야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보통 쓰라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5천 뭐 반만년 역사라고 말을 하고 예로부터 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짜 뭐 만주벌판까지 저 중국 다 우리가 다 잡아먹고 우리나라 큰 나라가 됐을 건데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리가 외세의 침해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조그만 나라가 뭐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뭐 강원도만 해도 그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남한 북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조그만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이미 오늘 예레미야 3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봤으면 거의 한 150년 전에 이미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722년경이었죠.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언이 이미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유대들에 갇혀 있는 그 상태라고 1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주의 종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고 감금 상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이제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에서 민족적으로 요만큼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뺑뺑 둘러서 정말 절망의 탄식 소리만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레미야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과부 심정을 예배한다고 그랬다고. 우리 목회자끼리는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늘 마음이 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사명을 가졌는데 이것이 가로막히고 형편이 안 될 때,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릴 때, 그때 느끼는 그 처절한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오늘 1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그것을 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에 뭐라고 임하시는 거 아니?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마 절망 가운데 완전 비탄한 그 깜깜한 이 흑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아마 선지자고 뭐고 이제는 자존감도 다 떨어졌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대우도 못 받을 뿐더러 어디 나가서 누가 선지자라고 선포하면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멘 아멘을 해주든지 이런 화답을 하든지 대우를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예레미야라고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멸망당한다고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지는 못할 망정 이 나라 멸망됐으면 좋겠냐 그래? 그게 선지자가 할 소리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주워받고 진흙구더기에 그냥 쳐박고 시위대 뜰에 가져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무슨 큰 돈을 바라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요.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를 해도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에 그냥 일주일에, 아니 우리 평소 우리 목회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갖다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심지어 시위대 뜰에 지금 가둬놓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재차 또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선지자의 마음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이 진물로 터지도록 울었는지 그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한없이 딱하고 초량하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고,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들하고는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은 정말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네가
네가 이 유대인들에게 남유다에 가서 저기 말씀을 전하고 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해서 백성들한테 원망받고 그냥 손찌검 받고 해서 네가 그렇게 애를 써서 뭐 하는 것 같아도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여 성취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서 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 사건에 나오는 그 단어가 여기 그대로 쓰였다고 그래요, 원어에.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나라 뭐 이런 뭐 발명품 나오면 그걸 조금 이렇게 해서 개조를 하고 이런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는 그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건 새 일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신 게 그거 이사야 선지에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떨기나무 뭐 불 붙어서 뭐 아니 이게 뭐 타면은 빨리 타서 재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꺼지든지 그 옆에 옮겨 붙어서 더 불이 커지든지 뭐 불이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뭔 불이 봐도, 아니 아까 봐도 그대로 있던 불이 그냥 지금 봐도 그대로 있고 그냥 떨기나무 불이 그대로 있는 그걸 보고도 이상하다, 저건 뭐지, 그러고 그걸 보러 가까이 나갔다가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야훼께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얼마나 많은 뭐 해서 뭐 대표를 뽑고 무슨 당 대표를 뽑고 뭐 서로 여가 야가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해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지다 뭐 목을 걸고 그래 해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말해주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제 생각인데요, 마음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에는 그냥 주눅들어서 있다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어깨가 다시 으쓱해지고 다시 그 지휘대들에 갇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이제는 주님을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본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 너무너무 잘 우리 다 외우는 요절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에서 333 기도라고 그래갖고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 333 기도.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걸 그냥 일으켰던 그 요절 말씀에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기도마다 어디를 가든지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 그냥
가서 뭐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오는 그건 뭐 기도같이도 생각을 안 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 시커먼 사람들 그 사람들 모이면 막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씩 그냥 몰려오니까 다 말고 다 같이 주여 상태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성기도라는 이 단어가 한국의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그냥 거기 원주민들한테도 통성기도야. 그냥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성기도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됐는지를 그 통성기도 때문에 부흥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요. 주일학교에도 여름성경학교를 해도 그 코골리게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도 그 애들 와놓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같이 기도를 하면 애들이요 막 하다가 방언을 받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다가 또 어떤 애는 그 옆에서 또 두 글자로 방언해. 아다다로라다다다로야다다다 한 글자로 다다다다다다 이것만 도 그냥 야 방언 받았다고 좋아갖고 막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방언을 받더라니까요. 그냥 와서 기도하니까 부르짖어서 막 합심해서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옆에서 또 하나는 막 울면서 기도해. 야 넌 왜 우냐 그랬더니 나 방언 못 받았어요. 방언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코 흘리게 그 아이들도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다 자라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르짖는 기도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본문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고 또 신학을 해서 이제 이게 또 배운 거 있으니까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막 그냥 감을 질러가면서 소리를 꽉 질러가면서 그 부르짖다라는 그 문구는 사실은 아니다. 원어에서는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요청해라, 너는 나에게 말해라 이거거든요. ask me 나에게 말해. 어떤 세상에 어떤 무슨 우상 뭐 귀신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너는 내게 말해라. 이게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 말 이거 해석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막 유행하고 그랬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해요. 근데 정확한 뜻은 그냥 감을 질러서 이것만 부르짖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무 답답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길을 트는 것이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근데 이 너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인칭이다요.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는 뭐 3인칭. 우리 영어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2인칭인데 사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너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이 응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아, 나 기도 응답 받았어. 할렐루야. 막 응답 받고 나면은 막 그냥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어. 내게 그의 얼굴을 돌려서 나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아론의 축도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응답받는 기도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왜 김집사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왜 우리 남편 기도는 응답 안 해 주시냐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때가 달라요. 시간이 다르고 시차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왜 나 저 사람 보고 똑같이 응답 안 하냐고 그거를 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 없거든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그러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진짜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신중하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응답 받으신다는 것도 알겠고 믿겠고, 나도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알고 응답도 받았고 응답 주시고 감사한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니까, 아니 뭐가 크고 은밀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걸까? 역사적으로는 뭐 여기 바로 뒷부분부터도 읽어보면 다 이해는 갈만합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뭐 자기들 궁궐을 다 허물어서까지 자기들 살고 있는 집 다 허물어서 그 석가래 뜯어내고 돌 담쌓았던 것들 그 돌 다 뜯어내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냥 더 높게 더 쌓아서 위적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참호를 요즘도 전투 같은 거 옛날에 전후 이런 영화 보면 막 참호를 건설했잖아요. 뭐 폭탄 날라오면 그 참호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이게 파편 안 맞으니까 참호를 건설하고 막 했어도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다 죽어 떨어지고 죽어나가 떨어지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니 이게 될 노릇이냐고요. 아무리 자기들이 애를 쓰고 자기들 집을 다 뜯어다가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더 높이고 참호를 건설하고 막 해봐도 예루살렘 성 거리마다
시체들이 나중 굴러가지고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들이 막 이리저리 그냥 막 굴러다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이제 치유하여 주리니, 내가 치유하여 주리니, 내가 고쳐 너희가 낫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과 진실함의 그 풍성함을 그들에게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마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크고 비밀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제 장차 아직까지는 바벨론의 포로에 아직까지는 잡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제 뭐잖아, 이제 함락이 될 거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인데, 그래서 70년을 살고 나면은 이제 사실은요, 저도 뭐 제 이종사촌도 미국 가서 뭐 이제 거기서 간호사하고 완전히 정착해서 뭐 그 뭐라 그러니까 뭐 주권이라고 해, 뭐라 그래, 그 미국 시민권 다 얻어서 그 딸도 의사가 되고 뭐 다 해서 지금 미국에서 잘 살거든요. 걔들이 간 지가 뭐 그때 한 30년 됐을려나, 뭐 20년 30년 됐을려나. 근데도요, 걔들 만나면은 내 피부 치고 내 이중 사춘기도 미국 할매같이 생겼었고 미국 여자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디에 필리핀에 오래 산 사람은요 20년 30년 가면 딱 잡혀서 필리핀어 같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미국에 오래 살면 미국 사람같이 생겨버려. 그렇게 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는데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벨론 사람이야. 그리고 또 바벨론의 그 사람들 뭐 정치 뭐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종교 뭐 이런 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뭐 개중은 하나님 떠나고 뭐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그냥 부지기수일 거예요. 개중에는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참 신앙 잘 지키고 뭐 이렇게도 했지만, 그리고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고 그냥 살게 되는데, 이게